우리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장에서 나누어져야 될 내용, 그리고 목장에서 기도해야 할 내용 등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목장 모임 있는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확인차, 재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피아노 학원 강사 경력을 지낸 분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웃으셔야 된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 그분과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바이엘이라고 하죠. 가장 기초 피아노 교재인데 여기서 시작한 아이가 그걸 다 지나고 뭐 체르니를 지나고 또 뭐 베토벤을 치고 모차르트를 치고 하는 뭐 이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는가? 완전 초보에서 굉장한 실력을 갖추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라는 데서 딱 두 가지를 꼽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 집에 피아노나 키보드 같은 건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집에 있는 그 피아노나 건반을 가지고 그날 배운 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쳐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원생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진도가 빠르게 또 진행이 되면서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집에 피아노나 건반이 없거나 또는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해. 그런 친구는 진도가 아주 더디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항상 새로워. 매일이 새로워. 어제 배운 게 오늘 배워도 오늘 새롭고 오늘 배운 게 내일 가도 내일이 새롭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학원 강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자칫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지루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학원을 그냥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아주 닮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뭔가 좀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3년 전에 우리 익수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그 나의 신앙 상태, 나의 신앙의 성숙도와 13년이라는 아주 어찌 보면 긴 시간인데 옛말에 의하면 강산이 한번 다 뒤집어 새롭게 됐을 때인데 오늘 나의 이 신앙의 상태와 이 성숙도를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나는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하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 살게 되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역시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아까 피아노 학원 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말씀 실천의 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실천의 장. 두 번째는 그 실천의 장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적용해 가고 실천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는 말씀 실천의 장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새기고 결단하고 간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적용해 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결코 그 믿음이 자라거나 그 믿음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흥미를 잃어요. 왜 흥미를 잃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왜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씀의 열매를 내가 경험을 못하거든요. 그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뭘 내가 막 열심히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운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루에 내가 10,000보씩 걷는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 동안 10,000보씩 걸으셨어요. 그런데 내 몸에 아무 변화가 없네? 당 수치도 그대로고 혈압도 그대로고 정신이 혼미한 것도 그대로고 살도 그대로고 누가 그걸 계속 걸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고요. 예전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아요.
그럼 뭔 재미가 있겠어, 신앙에. 신앙의 재미라는 건 제가 우리 젊은이에게도 가끔 얘기했는데, 야, 이 잔재미 추구하지 말아라. 잔재미가 뭐예요? 뭐 와서 뭐 찬양하고 춤추고 뭐 레크레이션하고 뭐 남녀 만나고 소개팅하고 뭐 이런, 교회에서 막 교제가 풍부해야 된다, 친교가 풍부해야 된다, 뭐 먹을거리가 많아야 된다,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제 기준으로는 그건 잔재미예요. 재미 중에도 잔재미. 그럼 참 재미는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주 더디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그렇게 열매를 못 보면, 이제 경험 못하면 흥미를 잃고 신앙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떠나지는 않아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이중적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교회 생활과 실제 생활이 분리되는 그런 이중론적인, 이원론적인 가짜 신앙인으로 살게 될 확률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천의 장은 참 여러 곳 마련되어 있다. 가정도 마련되어 있고, 뭐 교회도 마련되어 있고, 직장도 마련되어 있고, 뭐 친목회 등등도 다 마련되어 있다. 우리 실천의 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천의 장은 많아도 사실 그 실천의 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도 여러 가지겠지만 사실은 그런 장들이 딱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삶의 지향과 목적과 추구 방식이 다른,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이해를 못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용납하지 못하는데 왜 저러나 하고 째려보고, 때로는 손가락질로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실천의 장으로 삼을 만한 가장 용이하고 가장 좋은 곳이 있죠. 어떻게 보면 편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뭐예요? 어디예요? 교회. 왜요? 다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적으면 4-5명, 많으면 한 10명 정도 되는 우리의 목장. 우리의 목장이 주님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용이한 장이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더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장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적용을 안 해. 실천을 안 해. 그러면 옛날 우리 속어로 말짱? 그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주일에 말씀을 받고 주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어떤 은총을 받고, 이것을 목장 안에서 그 좋은 실천의 장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1달란트를 받아서 곧바로 땅에 묻어버린, 그리고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불충한 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 바라고 소원하기는,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경험하기 가장 좋은 그 실천의 장인 목장에서 즉시로 적용하고 실천하셔서 우리 주님께 더 칭찬을 받았던, 더한 축복을 받았던,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그런 종들과 같은 우리 귀한 청지기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이게 목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말씀을 받은 것을 적용해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 살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에 담고,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목장에서 해야 할 생활 규범, 목장에서 해야 할 기도, 목장에서 해야 할 나눔의 내용,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볼게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소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쭉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걸 목장으로 바꾸면 목장에서의 생활 규범, 가정으로 바꾸면 가정에서의 생활 규범이라고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첫 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랑인데 거짓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해요. 그런데 거기 거짓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다들 해보셨으면서 뭐 없는 척하고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있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사랑인데 그 목적과 그 내용을 보니까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반면에는 진짜 참 사랑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무엇이 거짓 사랑이고 무엇이 참 사랑인가? 이것도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서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참사랑은 악한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참사랑은 나아가 선한 것을 굳게 붙잡는 게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거짓 사랑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지 않아요. 용납해요. 때로는 사랑해요. 그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것을 굳게 잡지 않아요. 살짝 잡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놔버려요. 그게 거짓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이 참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나는 이 악한 것을 미워한다 라고 직접 기록한 말씀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8장에 뭘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교만, 오만, 악한 행실,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교만이에요. 교만한 것. 교만이 뭐라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인 양 구는 거, 그 교만이죠. 또 악한 행실도 미워하시고요, 특별히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신다라고 했어요. 뒤에 가서 막 사람 흉을 본다든지, 앞에서는 천사처럼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아주 그 악한 사람을 닮은 그 모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할까요? 너무 쉬워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주님을 미워하는 거 우리 미워해야 해요. 반대로 주님 사랑하는 거 우리 사랑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역으로 사는 경우가 좀 있죠. 주님이 미워하는 걸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걸 또 때로는 미워하게 되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좀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자신이 이제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마무리하는 16장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고 싶어 하죠, 다.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어렵다는 걸 경험하죠. 이게 내 힘으로는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내 이 정신 상태, 이 끌어오르는 죄성, 나의 어떤 삶으로 이게 축적해 놓은 나의 이 삶의 방식이나 태도는 어렵구나. 우리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16장 말씀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 닮아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는 주님 닮아 우리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인데, 직접 그렇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 주변에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도는 그 악한 사탄 마귀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쳐부수셔서 깨트려 버리셔서 우리 발밑에 짓밟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목장에서도 지내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거짓된 어떤 그런 말들이 나오려고 하고 악한 행실들이 나오려고 할 때 주님, 제 안에서 또 이 사탄 같은 악마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쳐부숴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제 발 아래 짓밟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물리치고 그것을 미워하는 것을 그래서 멈추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한 것을 굳게 잡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선한 것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뭘까?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제의 사랑은 가족의 사랑을 의미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형제 자매가 우애하듯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중에도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로? 다정하게 대하는. 다정하게 대하는. 뭐 제가 여기서 뭘 더 설명을 하고 주석을 하겠어요. 다정하게 대한다. 또 존경한다. 존경한다는 말은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 우리 늘 얘기하죠. 한 사람을 높이는 거, 한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 딱 있고 그 사람 높이려고 하면 안 해도 될 말, 소위 막 그 가장도 들어가고 뭐 애들 말대로 뻥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사람 존재는 그대로 있어도 내가 낮아지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존경하는 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제자들이 물었대잖아요. 선생님,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덕목이다라고 우리 얘기했다고 해요. 존경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 안에 서로 먼저예요. 서로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서로 먼저. 서로 자도 빼고 먼저. 하나 더 붙이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일반 세상은 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어떤 말을 이어갑니까? 네가 하는 거 봐서. 사실 이거 부부간에도 그러거든요. 신랑한테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신부한테 한번 당신 먼저 해봐. 내가 하는 거 봐서. 친구 사이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반응이 나가게 되는 것이 보통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먼저, 그리고 너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을 보이나요?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반응과 무관하게 당신의 생명도 내어주신, 먼저 하신, 조건 없이 먼저 하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네 먼저 해봐, 네 먼저 해봐, 네 반응 보고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내가 먼저, 당신과 당신의 반응에 상관없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어떤 인생의 모토 같은 것이지만, 기대는 주님께만, 사람에게는 사랑을.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 말씀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목장에서 경험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계신데,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랬습니다. 먼저는
성도죠. 그 다음은 손님, 그 다음엔 박해하는 사람까지. 뭔가 점점점 이렇게 점층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여러분? 먼저는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원들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실제적인 필요든 내가 해줄 수 있는 필요면 내가 채워주는 것이고요. 내가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것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매일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우리 목장의 목원들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그 매일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우리는 손님을 특별히 VIP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열심히 섬기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한 중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핍박받고 조롱받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아서 매일처럼 눈물 흘리고 있는, 가슴 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 대상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VIP 손님들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섬기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우는 그 실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면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목장에서 나눠져야 할 이야기의 주제예요. 부동산. 야, 이번에 걔 가수는 왜 그랬대? 이런 거 가십. 이런 거 말고 세 가지. 정말 주님으로 인한 그 소망 때문에 참 아프고 막히고 힘들었지만 내가 주님 그 천국 소망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는 그 소망의,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환난 당할 때에도, 참 어려움 당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이야기, 나 홀로는 참 견딜 수 없었을 텐데 주님이 오셔서 저와 함께 어깨를 걸고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이야기.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네요. 그런 이야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그 이야기. 얼마 전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결절이 좀 있었는데 이제 양성종양이라고 하죠. 갑자기 사라졌대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저는 엄청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있어서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쬐어요. 스스로 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꼬맨 자국이 저한테는 있어요. 주님이 조금 죄송스럽지만 짜증이 나더라고요. 주님, 저는 이렇게 째가지고 빼가지고 여기 수술 자국 남게 하시고 그분에게는 그렇게 또 깨끗하게 사라지는 또 은혜를 주시다니 부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목장에서 나눠져야 될 이야기. 꼭 그렇게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주님 이야기예요. 온통 보세요. 다 주님 이야기예요. 주님 소망 때문에 내가 이긴 이야기, 주님이 나의 환난을 이기게 하신 그 이야기, 주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 이야기, 주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특별히 주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실천의 장이 되는 그 목장에서 나누어져야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면 시간의 빠르기를 조금 늦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내가 많이도 안 바랍니다. 조금만 늦출 수 있기를 그런 능력을 주님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살짜리 아이한테 아빠가 물었답니다. 나은아, 요즘 시간 어떤 것 같아? 7살짜리 꼬마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시간은 정말 손살같이 흐릅니다.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빛처럼, 빛의 속도로 광음처럼 흐릅니다.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무엇 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겠는가가 우리 또 삶의 하나의 주제 아니에요? 뭐 하다가 주님 만날래? 뭐 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래?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신 있게. 주님 닮아 애쓰다가, 주님 닮아 살려고 노력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닮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장 안에서의 말씀의 실천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목장 안에는 거짓 없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드는 사랑이 나누어지게 되기를. 우리 목장이 모이면 온통 주님 이야기로 충만하기를. 우리의 기도는, 우리 목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VIP를 보내주시고 VIP가 구원받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과 그 대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되어 왔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내일일 수도 있잖아요. 내일이지 않기를 다들 바라시겠지만 내일일 수도 있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큰 칭찬과 더한 축복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